25.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중심 삼고 보면 3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실현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3단계를 거쳐서 창조물이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창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26.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만드는 그 동기로부터 상대적 관념을 가지고 목적을 이룬 그 목적체에 새로운 동기를 가해 보다 큰 것으로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단계를 높여서 목적의 동기를 가하고 상대적 관념을 가해 목적을 이루고 또 그 목적이 동기가 되고 점점 차원을 높여 인간까지 창조하여 나왔습니다. 27.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적 내정적인 원칙을 중심 삼고 존재의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실체적으로 전개해 나오는 과정이 아담 해와의 창조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연결되느냐? 세포가 합해져서 큰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10달 동안에 자라는 과정을 거쳐 나아가면서 남자, 여자의 형태로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 유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리에 대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 앞에 상대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으로 말하면 성상 앞에 형상이 필요합니다. 28. 내적 성상은 외적 형상과 모든 근원적인 면에서 영합도 되고 통할 수 있는 내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이 실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인 모든 존재가 표현되어서 나타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나타난 실체입니다. 무형의 실체가 유형의 실체로 전개되니만큼 거기에 전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29.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결혼한 날 첫사랑이 심어지는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사랑과 생명을 어디에 심겠습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화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종적인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횡적인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 부부입니다. 30.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체와 대상으로서
종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적인 사랑을 완성하여 아담 해와 자신들의 횡적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외적 부모인 아담 해와와 완전 일체를 이루기 위해 임재하시는 사랑 이상의 성취의 순간입니다.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형상을 쓰고 유형 세계에 영존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 해와는 참 부모, 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30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복귀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아담을 중심 삼고 소망했던 것은 오늘날 복귀해야 될 세상에서 고대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한 전적인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현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요소를 외적 실체로서 전개시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원대한 희망과 인간의 소망이 일치된 한때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2.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목적은 같이 사는 것인데 오늘날 인간과 만물, 모든 존재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권내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까닭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을 찾아 헤매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늘과 땅을 대신한 하나의 실체 존재가 되면 인간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을 통하여 만물에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만물을 연결시키는 중간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